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가? 찬송가에서 잘 나타나 있죠. 자,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깊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을까라고 저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면 또 바나바가 했을 것이다. 뭐 다양한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저자가 반듯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그 성경이 히브리서인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는 대부분 유대인, 그러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었다, 아니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죠. 아니 어떻게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분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성경을 이렇게 들어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누구다 라고 이렇게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시죠. 그럼 절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그런 말씀들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단박에 듣고 아멘 하고 달려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절제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엔 절대 조건의 전제는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죽을 인생, 나는 죽을 죄인이야. 이런 어떤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부터 유대인 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소위 말해서 이들이 말하는 나사렛 땅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게 되죠.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다가도 어때? 아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려고 그러면 차라리 나 원래대로 돌아갈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한 그런 변증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게 히브리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 때부터 계셨죠. 창세 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처럼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창조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셨다 그랬는데 그 빛으로
빛으로 빛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구약시대,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기 이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을 밝히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는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기를 마지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가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말씀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또 뒤집어 놓고 말하면 듣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유대교를 믿다가 나사렛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니까 어때요? 이를 다치면 다 원래대로 돌아갈래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당신들이 받는 핍박과 박해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분이야 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하면 세상 말로 쇠 빠지게 일한다, 또는 뭐 피땀 흘려 일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쇠 빠지게 일하고 왜 피땀 흘려서 일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가, 그 결과가 피땀 흘린 것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피땀 흘리고 또는 쇠 빠지게 일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했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투자한 그 노동력과 헌신과 수고에 비해서 어떤 열매들이 나게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그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아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3D 업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런 업종을 선택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고에 대한 결과 어떤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그걸 버리는 경우가 있죠.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이렇게 바뀌었던 유대인들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야, 그분 대통령 아들이래, 대통령 딸이래, 그럼 얼마나 위세가 있습니까? 얼마나 매스컴에 관심을 받게 됩니까?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그렇잖아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자가 강아지라는 얘기고 종자가 소라는 얘기고 종자가 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야.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5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겠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천사는 그저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는 섬기는 영이다. 14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누구냐?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오늘날도 존재해요? 이 자리에 천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해요. 천사는 사람보다 능력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천사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사들의 존재가 결국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차례 수호천사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게 천사들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나님은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5절에 말씀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결국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독생하신 아들 그러지 않았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냈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자기 선언이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만유의 상속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천국에 갈 때가 되면 자녀들이 뭔가를 상속하는 경우가 있죠. 재산을 분배해서 너는 저 뒷뜰에 있는 논 서마지기 가져가거라. 너는 저 앞뜰에 있는 밭 5마지기를 가져가거라. 이렇게 자식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게 너 잘못되면 자식들끼리 쌈박질하는 일이 발생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그룹들로 어떻습니까? 전부 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게 내 거야 네 거야 하면서 형제들끼리 소위 말해서 형제들이 난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하나 더 가져가려고 막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상속자, 자기 소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속자라고요? 만유라는 게 뭐예요? everything, 존재하는 모든 것 아니겠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 즉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의 주인,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라는 얘기죠. 이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굴복하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모든 것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넘어가 버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뭐라고 해요?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건 내한테 준 거거든?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권세가 회복이 되신 것이죠. 이처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어때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만유의 주인,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2절 하반절 보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다?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가 되셨다니. 창조주가 되셨다는 얘기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저기 여호와 증인 이런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죠.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인정을 하죠. 성령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지, 저 지옥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얘기죠.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피조된 모든 세계는 예수님이 그 창조에 참여하셨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거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즉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아주 영적인 존재로 능력이 있지만 그 천사들도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피조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었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라고. 희한해, 어떻게 저리 지을 수가 있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물로 됐다. 물, 정자와 난자가 액체잖아요. 액체. 예, 그 물로, 물이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자라요? 물속에 자라. 엄마 이 태중에 있는 거기서 딱 자라지 않습니까? 물속에 자라. 그런 가운데 때 이제 세상으로 딱 나와 보니까 세상이 참 살기 험하죠. 그런 세상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의 광채, 빛나는 그런 빛이란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란 얘기죠. 영광 그 자체.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광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곧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광채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또한 하나님 예수님은 뭐냐? 3절 중반절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 형상이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그 본체 형상이시다. 즉 본래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막 회개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아라. 당신들이 받는 이 박해,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결코 더 귀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아있는 그런 존귀한 자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어때요? 영원한 천국의 인생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자랑하며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친구도 되시고, 그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길이요 빛이 되십니다. 11월 첫날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달도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11월 한 달 동안도, 아니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